오늘부터는 에스라서를 상고하겠습니다. 올해에 에스라,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4권을 강의하기로 했는데요. 한 권씩 한 권 마치고 다른 거 하고 한 권 마치고 다른 거 하고 이렇게 할까? 아니면 순서가 조금 시대가 조금 섞여 있으니까 연대에 맞추어 책을 따라가면서 하되 연대에 맞추어서 조금 조정을 할까 하다가 후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1장부터 6장까지 보았고 오늘부터는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후기,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포로하고 돌아오고 신약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때의 역사를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는 많은 성도님들이 스토리적으로 잘 이해하기도 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고 또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후기에서는 좀 혼란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순서대로 쓰이지 않고 내용이 여기저기에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멸망과 포로 귀환 시기에 관한 내용을 다룬 성경책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서로는 열왕기 하 끝부분에도 유다의 패망 이야기, 역대하 끝에도 유다의 패망 이야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포로기 이야기, 또 예언서로 가보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이런 책들이 포로 시대 또는 귀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다 섭렵하지는 않지만 연대기 순으로 좀 살펴보면서 필요한 구절들을 확인해 보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에스라서는 총 10장인데요. 내용상 또는 시대상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한 자리에서 마음 먹고 1장부터 10장까지 다 읽으면 중간에 이야기가 좀 바뀐다, 뉘앙스가 바뀐다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자리에서 다 읽는 경우가 적으니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것을 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근데 읽어보면 구분이 돼요. 우선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1장 1절에서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동안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조서를 내리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포로들이 귀환을 하고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1장부터 6장에 담겨 있습니다. 올해 4권의 책을 강의하기로 하면서 부제목을 만들었는데 끌려간 바벨론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라고 정해서 장소가 교차됩니다. 다니엘서는 끌려간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에스라서 전반부는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그 다음 책 에스더는 다시 끌려가서 살고 있던 바사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에스라 후반부와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즉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까지의 기간이 대략 16년 정도 걸립니다. 성전을 잘 짓느라고 16년씩이나 걸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성전을 짓지 않으려고 해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뀌었으니까 바사지요.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는 자기들 살기가 바쁘니까 성전 짓는 것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일깨워서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어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늦게 시작했고
막상 성전 짓는 공사를 시작하니까 주변에 반대 세력들이 등장을 해서 방해를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이런저런 모든 위기를 넘어서서 마침내 성전을 완성하는 데까지 1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지을 때 걸린 기간이 7년이니까 에스라서에 나오는 성전, 흔히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거나, 두 번째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제2성전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7년 걸렸는데 제2성전은 15년이나 걸립니다. 공사기간이 2배인데 반대로 규모나 그 모든 시설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보았고 그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 지은 제2성전을 보고서는 그것이 너무나 초라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 어르신은 되게 오래 살으신 거예요. 최소 90세 이상은 되셨어야 첫 번째 성전도 보고 두 번째 성전도 보는데, 장수하셨는데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 대신 울었다라고 합니다. 자, 에스라서 전반부 1장과 6장에는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등장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에스라가 출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대상으로 보면 에스라는 출생하지 않았거나 만약 태어났었다면 아주 어린 유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전반부에는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책 제목이 에스라이니까 많은 분들이 1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해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은 에스라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새로 등장한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관료가 되어 있던 에스라가 바사에서 파견을 하니까 유대에 파견을 나와서 유다의 정치적 상황이나 유다의 종교적 상황을 정리하는 내용, 그것이 에스라서 6, 7장부터 10장입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활동할 때에 에스라보다 대략 10년 정도 후에 이번에도 바사에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파송을 오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바사에서 파송받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유대 지역, 바사의 속국인 유대 지역을 정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에스라 후반부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서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진다고 하는데, 전반부하고 후반부 그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략 한 60년 정도의 공백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60년 정도의 공백 기간에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소개를 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 기간에 이전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 이제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바사의 포로로 바뀌어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책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니엘서 살펴보았고요, 이번에 에스라의 전반부를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는 책을 바꾸어서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다시 책을 바꾸어서 에스라의 후반부 그리고 느헤미야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니엘서 바벨론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에스라 전반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에스더 바사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에스라 후반부와 느헤미야
다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좀 고려해야 할 것은 역사적 내용인데 정확한 연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이 여러 자료들을 동원해서 나름의 연대기를 제작하고 있지만 학자들마다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에 근거해서 역사 자료, 역사 내용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모두 펜을 드시고 기록을 하시겠습니다. 바사니까 영어로 하면 페르시아이죠. 그래서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영어 알파벳 P,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이니까 아라비아 숫자 1,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 위에다가 P-1이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에는 바사의 왕들이 여러 명 등장하니까 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앞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해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다가 마침내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한 것이 주전 586년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벨론의 전성기인데, 바벨론은 제국이라는 명칭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00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유다는 재수가 없어도 온팡지게 없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기껏해야 100년 지속되는데 그 100년 중에 70년 종살이를 했으니 참 재수가 없어도 어찌 그리 없을까? 신바벨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다니엘서 5장에서 살펴보았고요. 벨사살이 죽은 후에 바벨론은 세력이 약해지고 대신 메대와 바사, 메대라는 나라, 바사라는 작은 나라들이 경쟁하는 짧은 기간이 있었는데 다니엘서 6장에서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다리오라는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렇게 잠깐 혼란과 경쟁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제국, 지금까지 존재하던 제국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강력한 제국이 등장했는데 그 나라 이름이 바사, 즉 페르시아이고 그 바사의 첫 번째 왕이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하고 일반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사는 어떤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세력이 미약해서 존재감이 없었다가 조금씩 강해지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고 마침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정복함으로써 바사가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하는 표현은 그 해에 고레스가 왕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레스는 이미 그전부터 왕이었습니다. 바사라는 나라의 왕으로 이미 등극을 했었는데 그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가 주변을 정복하고 드디어 당대에 주변에서 가장 큰 나라가 등장하니까 그때부터 고레스 왕에서 고레스 대왕, 키루스 대왕이라고 존재감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고레스 원년에라고 한 겁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는 주전 538년경입니다. 바사와 바벨론 이 지역, 오늘날 사람들이 참 가기 힘든 지역입니다. 목사님들이, 저도 엊그제 이스라엘을 갔다 왔습니다만
목사님들이 어디 여행을 가면 여행 간다, 놀러 간다 그러니까 뭐 하니까 늘 멋진 제목을 붙여요. 타이틀. 국내로 갈 때는 제일 만만한 게 목회자 수련회라고 합니다. 해외로 갈 때는 꼭 성지순례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갈 때 그냥 성지순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 성지순례 가는 거 보면 다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가고, 갔다 오신 분은 몇 년 있다가 이제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터키 쪽으로 가십니다. 그쪽으로 갈 때는 뭐라고 하느냐? 초대교회 성지순례라고 합니다. 거기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독일이나 체코나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 쪽으로 갑니다. 그때는 뭐라고 하느냐?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갔다 왔으니까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아메리카 지역으로 가죠.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청교도 개혁 성지순례. 그럼 이제 두루두루 다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게 동남아 쪽으로 갑니다. 동남아 쪽으로 가면서 인도나 이런 데를 가요. 그럼 거기는 또 뭐라고 하느냐? 타종교 탐방 성지순례. 우리 목사님들이 이름 정하느라고 고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다니는데 이제 한 군데 가보고 싶어 하는 곳들이 바로 옛날 바벨론 지역, 옛날 바사 지역, 오늘날로 하면 이란과 이라크 지역입니다. 기독교 관련 여행사들에서 이제 많은 성지순례 코스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또 하나 개발하려고 하는 데가 이 바사와 바벨론 지역, 이란과 이라크 지역인데 아직까지는 잘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이 아마 열리게 되면 거기도 또 멋진 타이틀이 하나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하나 짜놨습니다. 포로기 체험 성지순례. 근데 바벨론과 이스라엘, 바사와 이스라엘은 예전에도 앙숙이었고 지금도 앙숙입니다. 그래서 잘 열리지도 않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가는데, 여러분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어느 나라든지 입국을 하려고 하면 입국 심사를 하고 그러면 여권에다가 비자를 꽝 찍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자를 여권에 찍어주지 않습니다. 명함만한 사이즈의 이스라엘 비자를 개인적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그 비자를 받아서 여권에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것에서 보여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불편을 하냐? 그냥 여권에 찍어주면 편한데. 그랬더니 가이드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에 갔다 왔다는 증거를 여권에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을 봤는데 이스라엘 비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중동 지역을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여 다음에 이 사람 여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엄청난 배려심으로 자기네 비자를 꽝 찍지 않고 나눠준다라고 합니다. 뭐 하여튼 국제 정세가 좀 좋아져서 이스라엘도 자유롭게 들어가고 중동 지역도 자유롭게 들어가서 바사 지역, 바벨론 지역에 대한 자료를 많이 발굴해서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벨론 시대와 저희가 바사 시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 바벨론 시대, 바사 시대, 요 시대 즈음에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현상 두 가지가 생겨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대인이라는 명칭입니다. 지금은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주이시라는 표현이 자연스럽지만 바벨론 시대 이전까지는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원래 자기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대서부터 우리는 코리아야 아무도 안 그러지요. 고려 시대에 문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고려 사람 그러다가 고려 그러다가 코리아가 되는 거죠. 우리끼리 우리 코리안 하나요? 나가면 외국인이 우리를 부를 때 코리안, 또 외국인에게 우리를 소개할 때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자기를 부르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명칭은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 그래요.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 있는데 나중에 그 부인의 음모에 빠지죠. 그때 그 부인이 요셉을 고발하면서 하는 말, 히브리 사람, 히브리 노예가 나를 희롱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한다? 어디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르는 명칭은 애굽에 의하여 히브리인이라고 불렸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을 한 이후부터는 자기들끼리 살으니까 따로 자기들을 부르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왕국이 아수르한테 망하여 사라지고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 무리가 이렇게 끌려옵니다. 그러면서 궁금해하는 거죠. 저들 어느 나라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어느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야? 라고 하니까 쟤네들 망한 유다라는 나라의 사람들이야, 또는 유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야 끌려왔대. 유대 지역에 살다 온 사람들, 유대 지역에 머물던 사람들, 유대인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바사와 바벨론 시대에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구약에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없고 복음서에서 유대교라는 종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형성된 것은 유대가 패망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그 어느 시점에 유대교가 형성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오늘날 유대교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오해이고 엄청난 착각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거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늘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의 대표가 남자 우상 바알, 여자 우상 아세라였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패망한 후부터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는데 원래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율법도 다르게 해석하고 여호와 신앙의 종교 양식과도 다른 자기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냈는데 그 종교가 나중에 유대교라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약에서는 아예 다른 신을 섬겼고 유대교에서는 다른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약에서나 복음서에서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구약에는 유대교가 등장하지 않는데 유대교가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작은 힌트가 구약의 곳곳에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말라기서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너를 죄를 짓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약간 지적하거나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말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뭘 하고 하시든 무슨 지적을 하시든 무슨 권고를 하시든 들을 척도 안 하고 말대꾸도 안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너무 힘들 때, 자기들이 아무 대책이 없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라고 할 뿐이에요. 그런데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말대꾸를 합니다.
그동안은 안 했어요. 왜? 어차피 하나님을 안 섬길 거니까. 근데 말라기에서는 말대꾸를 해요. 너희가 왜 그렇게 제사를 욕보이느냐? 너희가 왜 그렇게 제물을 엉뚱하게 드리느냐? 너희가 왜 내 말들 안 따르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부인했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제물을 잘못 드렸고, 우리가 언제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우리도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안 섬길 거니까. 그런데 말라기쯤 가면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 자기들이 생각하는 절차, 자기들이 생각하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나도 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구약에서 유대교가 시작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근거들입니다. 자, 1절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오늘 1절 중에 첫 구절만 할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입니다. 요 구절에서 앞으로 에스라서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은 이거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에스라서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1절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과업을 이행하려고 열심을 다해 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짧지가 않아요. 예레미야서 자체가 52장이나 돼요. 예레미야가 1장부터 52장까지 대략 역사가 40년이에요. 그 40년 동안에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쫙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 뭘까? 요약하면 3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유다가 패망한다는 거, 또 하나는 백성 중에 일부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70년이 차면 포로들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패망한다는 거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거는 예언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하는 짓을 보니까 곧 저절로 망할 거예요. 그리고 망하면 패한 나라의 백성은 을에 끌려가는 거예요. 유다가 멀쩡했는데 하나님이 저주의 예언을 해서 갑자기 유다가 망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유다의 행동, 이미 유다의 조치, 이미 유다에 관련한 국제정세가 유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유다는 이미 망해가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들만 모르고 자기들만 인정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망한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 기대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제발 망하는 걸 멈춰라.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그걸 알려주고 피할 길을 알려주고 대비책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죠.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어차피 하나님도 안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예언자가 등장을 했어. 뭐라고 하나 들어보니까 나라가 망한데 더더욱이나 듣기 싫죠. 그러니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예언에다가 타이틀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느냐? 하나님의 저주 예언. 여러분, 그런 타이틀을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패역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징계나 형벌이나 저주의 예언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표현은 살벌하게 나오죠.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 그것도 하나님이 화를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너희 행동이 곧 화를 불러올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겁니다.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도와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려고 제발 닥칠 일을 피하라고, 패망하는 것을 대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저 남의 얘기하듯 불쑥 달랑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 예언을 선포하게 한 거 몇 년 동안이라고요? 40년 동안이요. 예레미야 한 사람만 선포하게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유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예 일체 전혀 듣지를 않죠. 그래서 유다가 망할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 유다의 말과 누가 옳았습니까? 하나님이 옳았지요.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려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틀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구나. 하나님의 권면이 언제나 바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에게 좋구나.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악역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이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자, 1절에서 언급하는 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안 해도 되는 거라고 했는데 핵심은 세 번째예요. 즉 70년이 차면 포로가 돌아오게 하리라 입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5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 번 선포했고 오랫동안 선포했어서 이 선포를 많은 백성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들었느냐? 다니엘도 들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 말씀이 어느 날 기억이 났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로도 70년을 예언해 주셨고 글로도 70년을 써 주셨습니다. 자, 이런 예언에는 제목을 붙여도 됩니다. 뭐라고 붙여요? 축복 예언, 이렇게 붙여도 되죠. 왜요? 백성들의 행동에 의하면 절대로 생길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일하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수고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니까 여기에는 축복 예언이라고 붙여도 됩니다. 축복 예언, 당연히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에 여전히 아무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지만 오늘 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거 진행하셔야죠. 말씀하신 거 이루셔야죠. 그런 부탁도 그런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이라고 하고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익숙하시죠? 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 늘 같습니다. 언제나 먼저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보장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이행하라는 말도 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모른 척 지나가면 끝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려고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헌신하고 하나님이 충성하고 하나님이 열심 내신다. 이거 성경 전체에 펼쳐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늘 같은 패턴, 하나님의 일정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결과와 혜택을 누리는 자는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해서 만들어낸 결과를 인간에게 누리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소식, 뭐라고 합니까? 기쁜 소식.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수고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혜택 인간이 누리는 거, 이런 방식 하나님의 은혜, 이런 소식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신학에만 있는 거 아니고요. 복음은 복음서에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 언제나 은혜이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에게 무조건 좋고 인간에게 유리한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 그 핵심이 70년이 차면 포로들이 돌아오리라 인데요. 이 70년과 관련해서 오늘 세 가지만 딱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0년이 되면 포로들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70년 동안 포로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지요?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70년 동안 뭘 하고 있어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냐고요. 아니면 천만다행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야 끌려갔던 포로들이 70년이 되면 돌아올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자격과 조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 하나님이 명령한 거, 하나님이 제안한 거 있습니까?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여러분처럼 하나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 70년 동안 내가 70년을 두고 보겠다. 내가 70년을 지켜보겠다. 내가 70년 동안 너희의 행적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결정하겠다. 기한은 70년이라고 하면서 인간에게 요구한 거, 인간에게 제시한 거, 인간에게 자격과 기준으로 내민 거 단 한 가지도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안 놀라시네.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70년이 차면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일 뿐 사람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아 들으라.
너희가 비록 바벨론에 살지만 지금부터 절대로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면 안 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바벨론의 신들에게, 특히나 금으로 새겨진 어떤 신상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 한 번이라도 절하는 놈은 70년이 차도 꽝이다, 못 돌아간다.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협박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절대로 바벨론 신전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말고, 심상에게 고개 하나도 까딱거리지 말고 너희의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켜라. 그리하면 70년이 찼을 때에 내가 돌아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두어 주 후에 에스라서 2장을 볼 건데요. 그 2장에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바사에서 포로로 있던 그 사람들이 고레스의 명령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제 2장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그 명단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70년 동안 무슨 일을 했었고 70년 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돌아올 수 있었는가, 그들의 행적, 그들의 공로, 그들의 내역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었죠? 그들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죠? 그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죠?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예 귀한 자 명단에 없습니다. 그들은 못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온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의 친구들이니까 나이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봤을 때에 다니엘이 고레스까지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라고 했고, 그때의 나이가 대략 82세쯤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80대 중후반 어찌 됐어요.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포로 귀한 자 돌아올 때 왔어야 되지 않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안 옵니다. 다니엘도 안 옵니다. 안 왔어요? 못 왔어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왕의 명령 어겼거든요. 그만큼 여호와 신앙을 지켰다고 애를 썼는데 못 왔습니다. 아니, 안 왔나? 하나님은 70년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너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기준이나 자격이나 요구사항을 제시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정말 멋지잖아요. 이번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 하나님 인간과 만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역사하실 때 단 한 번도 자격과 조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치사하게 하나님이 인간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근과 채찍으로 인간을 다루지 않습니다. 제일 치사한 거 너 하는 거 봐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쪼잔한 얘기 우리 하나님 안 하십니다. 안 하세요. 그런 저급한 방식 우리 고급한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모두 통용되는 방식 하나님은 안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방식을 세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원리를 아셔야 신앙생활이 두렵지 않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아셔야 신앙생활이 부담스럽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그걸 알아야 오늘날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즐겁고 신나고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행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시겠느냐? 다시 오시겠다고 합니다. 예, 오신대요. 그러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야 되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나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면 그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고 있으면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그 무엇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때의 국물도 없습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 명령, 요구하신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포로들은 70년이란 기간 그거 신경 쓸 것도 없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염려할 거 없고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냥 살자 끝. 그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어렵고 힘든 생활 살아나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살면 돼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재림이니 종말이니 전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평안하게 아주 자유롭게 받은 복을 누리시면서 일상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혹시 누가 이런 거 해야만 된다 듣지도 마세요. 저런 거 안 하면 큰일 난다 개소리니까 잊어버리세요. 좀 심했나? 가장 못돼 먹은 거 그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 몇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 들어가려면 애를 써야 돼. 그딴 소리 하면 아예 싹을 잘라버리십시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방식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인간을 복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70년과 관련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포로로 돌아올 때에 자격과 조건 요구한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이렇게 은혜를 전해도 종종 거부감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신다, 그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아니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해? 내가 바라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 왜 하나님이 막 해놓고 나한테 그래야 된다 그래? 나 하나님의 은혜 안 반가워.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조건 하신다, 하나님이 강제로 하신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발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건져줘요. 대신 내가 이스라엘 건져주려고 하는데 한 놈도 예외 없다, 무조건 다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 너희들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약속을 기억해서 너희를 출애굽시켜 주겠다. 그래서 바로의 손에 의해서 너희를 건져내 주겠다. 나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중에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얄짤없어. 너 히브리인이지 무조건 나와야 돼. 안 나오는 놈은 거기서 죽는다. 안 그러세요. 그래서 원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할 때 예외가 없다,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면 안 나와도 돼요. 그렇게 광야를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를 집어넣는다 그랬으니까 한 놈도 왜 없어? 무조건 다 들어가. 아니요. 하나님은 들여보내기로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지만 들어가기 싫은 사람은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2개 지파하고 절반은 안 가잖아요. 가나안 안 들어가고 요단강 동편에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라 그럽니다. 재미난 건 광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쪽으로는 가겠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 그리고 툭 하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거기서 수박 먹고 거기서 오이 먹고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좀 가. 그럼 좀 가.
근데 그런 말만 하지 안 가. 안 가. 아니 그들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뒤에다가 벼락을 치고 홍수를 치고 막 불을 내갖고 다 죽여버리나? 아니요, 냅뒀거든요. 돌아갈 때 힘내라고 만나 먹여서 힘까지 보충해줘. 가는데 지치지 말라고 물도 먹여줘. 그렇게 돌아가고 싶으면 가. 안 가. 괜히 투정만 해. 예.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죄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내가 하니까 무조건 다 참석하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포로들이 70년이 차면 돌아가야 된다. 예,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예외 없이 다 돌아가라. 아니요. 다니엘도 명단에 없다니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다니엘은 못 간 거보다는 안 갔을 것 같아. 안 갔을 것 같아. 아휴, 내 나이 80이 넘었다. 거기 가다가 길에서 죽느니 난 그냥 여기 있을란다. 여기 있으면 이미 내 집 있고 뭐 사는 게 그냥 그래도 여유롭게 살고 있는데, 거기 가면 아유 언제 새로 가서 터잡고 살고, 거기 지금 상황이 난리라고 하는데 내가 뭘 거길 가서 뭔 영화를 보겠다고. 야 가라 난 안 갈란다. 그랬을 것 같아. 물론 또 반대일 수도 있죠. 내가 뭐 아무리 좋으면 뭐해, 내 무덤은 내 예루살렘에다 두리라, 내 뼈는 내 고향 땅에 묻으리라. 그러고 갈만도 한데, 여하튼 결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귀한 자 명단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성질 나셨나요? 새끼야,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를 도와준 그 결정적 증거가 바벨론 넌데 늙었다고 네가 쌩을 까?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주권이 그렇게 치사하지 않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도와주시는 신실한 이 분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인격, 인간의 자유, 인간의 의지를 철저하게 보장해주고 존중해주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즐거움과 자유와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하나님의 원리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하도 오해도 많고 하도 질문도 많으니까 제가 질문도 해드리고 제가 질문 대답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예요. 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해요. 인간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으신다니까 감사해요. 무조건 가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으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70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꼭 70년을 채워야 합니까? 만약 세월이 흘렀는데 70년이 다 됐어. 그런데 여전히 유다의 이 바벨론 포로들이 너무나 미약해.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재주도 없어. 70년이 돼도 스스로 돌아갈 능력이 없어. 보니까 80년, 90년이 돼도 돌아갈 방법이 도무지 없을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70년이 지나면 돌아가리라고 했으니까 너희들 상황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70년 찼다, 돌아가라 라고 하면 감지덕지죠. 정말 고맙죠. 아이고 100년이 돼도 안 될 일을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해서 그 70년에 돌아가게 하시네. 와, 그건 좋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보세요. 상황이 달라져서 아직 70년이 안 됐어. 이제서 한 30년, 40년밖에 안 됐는데 모든 상황이 포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 바벨론에서 왕이 있는데 왕의 아들들이 지들끼리 막 싸워. 그래갖고 지들끼리 전쟁 내가지고 나라가 두 쪽 나고 세 쪽 나. 나라가 그래서 막 뽀개져. 포로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냅두고 바벨론 스스로가 지들이 막 엉망돼. 그때 이 포로들 중에 똑똑한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지혜가 되게 좋아요. 아, 이 바벨론을 이기고 우리가 포로로 돌아가려면 숫자가 많아야 되겠다. 일단 결혼을 무지막지하게 하고 애들을 기본적으로 10명씩은 낳아. 숫자를 막 늘려.
자기가 지혜로우니까 그 중에 애들을 막 교육을 시켜. 그래가지고 막 입신양명을 시켜, 출세를 시키고 높은 지위를 막 해. 그래서 유대 포로들이 숫자는 늘어나고 관료들이 늘어나는데 반대로 바벨론은 폭삭 망해가고 있어. 그러다가 한 40년쯤 됐을 때 드디어 유다가 바벨론을 먹었어. 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야, 이쯤 되면 바벨론 별거 아니네. 자, 돌아가고 싶은 백성들 돌아가시오. 그게 한 40년쯤에 일어났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지, 그게 아니지. 내가 말한 게 70년이잖아. 70년. 뭐 조금 상황이 좋다고, 너희가 조금 유리하다고, 뭐 조금 할만하다고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해? 그래서 70년은 온데간데 없고 40년 만에 돌아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내가 명색이 하나님이고 내가 말씀대로 하는 분인데 내가 70년이라고 했으면 70년 채워야지 라고 하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아니 70년 아니라 100년이 돼도 못할 때에 하나님이 70년이면 돌아가리라. 너무 반가워. 그런데 40년쯤에 갈만했거든. 50년쯤에 갈만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고 70년을 채워라.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한 자다. 나는 말한 대로 이루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 상황이 어찌하든지 일단 70년을 지내야 한다. 아니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마지막 부분에 설명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나는 말한 대로 행한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뭐냐면 나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상황이 인간에게 발생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확 바꿔버리십니다. 인간에게 유리하고 인간에게 더 좋은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저함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확 바꿔버려요. 바꿔버려요. 그럴 때 야, 하나님도 말씀을 어기네? 하나님도 계획을 틀어버리시네? 하나님도 변개하시네? 라고 비난을 하면 안 되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그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여하튼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그 기준 정말로 신실하시구나 라고 감동하셔야 합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 예, 실제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건, 구약에 요나가 선포하려고 했던 니느웨 사건이요. 니느웨 사건.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죠. 그러면서 하라고 선포하라 그래요. 뭐라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저주 예언이 아닙니다. 40일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리리라. 내가 이 성을 무너뜨려 너희를 몰살시키리라. 아니요, 아니요. 너희 행하는 것이 악이고 너희 행하는 것이 죄라. 너희의 패약함이 나에게 상달되었고 너희의 행동대로라고 하면 40일이 지나면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알아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는데 니느웨는 어머 들었네. 그래서 왕이요 그날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자기부터 굵은 베옷을 입고 신하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으라 그러고 또 다 금식을 시켜. 왕도 금식을 하고 신하들도 금식하고 성경에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개도 금식을 해요. 성경에 보면 가축들도 금식했다고 나와요. 그렇게 금식을 하고 왕부터 신하까지 그동안 해하던 악한 행실에서 떠났다 그래요. 떠났다. 저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바로 성경에 뭐라 나온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예, 망설이지도 않아, 주저하지도 않아, 고민하지도 않아. 그냥 확 바꿔버려요. 왜? 그렇게 하는 게 니느웨에게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 백성 사람들에게 복이 되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 니느웨가 망하지 않아서 기분 나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실망이십니까? 아니요.
니느웨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이 원리를 적용하시고 이방인에게도 이 방식을 적용하시고 죄인들에게도 이 은혜를 적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 어떤 모양으로든지 인간에게 유익하고 인간에게 복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에스라서에서 지금 아무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부르짖지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더누림 성도들께서 하나님을 아시고 두렵지 않고 평안하시고 불편하지 않고 자유로우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며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